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12세 알을 둘만 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작은 성전이 있었을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 성전에도 꽉 모여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었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참 반가운 전화였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지 1년이 조금 더 넘은 그런 이제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고 제가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고. 그러니 뭐 방법이 있어야죠.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을 이제 실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실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반,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세일의 새벽 기도하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랐죠.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목사가 교인들을 원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수원이래요. 그런데 공고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목사님 한번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주소로 찾아갔더니 수원의 어느 달동네였었어요. 수원역 근방의 어느 달동네. 수원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달동네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집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깜짝 놀랐어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조그만 이렇게 거실 조그맣게 있고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을 보살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보살집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창이 큰 게 있고 깃대가 있고 칼이 있고 북이 있고 장구가 있고 살이 있고 이렇게 왜 전 보러 가면 이렇게 조그만 상이 있죠? 끄덕끄덕 한 번씩 다 가봤죠? 예.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고 그러는. 그분이 보살이 된 거예요. 보살이. 전 보러 오는 사람들 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무겁지 않겠어요. 제가 그 가정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렸죠.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났더니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 점을 보러 가자고. 어디를 보러 가자고? 점을 보러. 길 있을 줄 아느냐?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봤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점 보러 가자. 여러분 사탄이 속삭이는 이야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좀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공부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 복제를 하고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신은 보살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무당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신기가 있다고. 무당이 되어야 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지. 센스가 있으면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공부하니까 그분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의 구틀하고 무슨 구슬하고 신내림의 구틀하고 이분이 보살이 된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보살이 돼서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뭐를 했나, 내가 뭐를 했나. 교회 나도 안 나오는 분들 보면 그분 탓하기 전에 제 자신을 탓하고 싶어요. 바른 말씀 전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능력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구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보살이 돼서 앉아있으니 걸려있는 옷들, 무당이 입는 옷들 걸려있고 그 모자가 뭐 걸려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렇게 아파서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편하겠어요? 그 인생이 편하겠어요? 그 인생이 복되겠어요? 죽을 것 같다는 게 죽을 것 같다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 전봐준다고 뭐하고 뭐 그러지만은 견딜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전화했으니까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시는 대로 하겠느냐고. 하겠대요. 이거 다 거들하고 창도 내리고 칼도 내리고 북도 내리고 장구도 내리고 옷도 다 가지고 깃대도 제가 가지고 내가 하겠는 대로 하겠냐고. 이거 나에게 맡겨주겠느냐. 맡겨주겠대요.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에다 다 그대로 세워놨지 뭐. 그랬겠어요?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몇 개를 안 됐잖아요. 산 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어디래요. 그 골목에 갔더니 그런 것만 파는 데가 있더라고. 점집 만드는 거, 북, 장구, 뭐 기대 이런 거 파는 집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사라고 중고라도 사라고 그랬더니 거저 먹으려고 그래. 돈도 안 쳐주려고 그래. 그래서 고물상 집에 장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구가 아니라 뭐 징이라고 그래요? 그런 꽹가리 이런 거는 돈 주고 고물상에 팔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돌이키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렵니다. 믿음생활 잘하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은퇴했다는 이유가 나를 여러분, 은퇴가 신앙생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직을 내려놓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 건강이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부부간의 문제가, 자녀들의 어려움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럴수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무당들이 종일토록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 없는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저등 종교일수록 화려해요. 여러분, 우리 창칼 세워놓습니까? 뭐 대단한 거 교회 해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등 종교일수록 죽은 신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칼도 갖다 놓고 창도 갖다 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칼, 그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죽은 신이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응답이 없는. 그래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제단을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 주옵소서.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리신인지 영적 대결이었잖아.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멀어지면 안 돼. 부자가 돼도 그 부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람 가깝고 내가 취미생활 잘하는데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우신다면, 그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 가까우신다면 그 물질이, 그 취미생활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먼저 가까이 나오라, 발을 가까이 나오라, 몸을 가까이 나오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영을 짓고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각 지파별로 한 지파씩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갈멜산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가 나라 전체, 이세벨이 나라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버려서 그 갈멜산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라. 먼지 풀풀 내리고 제단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들이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이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만몬을 찾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 바알에게 복을 달라고 아세라에게 복을 달라고 그 제단을 찾느라고 그 길이 반질반질반질하게 길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재배하던 그 제단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먼지 풀풀 날리고 먼지가 쌓이고 그런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몬, 물질의 신을 따라가고 풍요를 준다는 바알 신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간 바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헐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먼지 풀풀 날리고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만 우뚝우뚝 서서 반지반지 길이 나게 되어. 아니다. 복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굽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말고, 시간 때우기 예배 말고, 습관적인 예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어떠십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심호할 때 청년회를 담당했어요. 교구맞고 청년회를 맡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열심히 뭘 하든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정말 청년회 열심히 하는데 청년의 부흥도 많이 안 되고 조금 늘지만 많이 안 되고 청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말 네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드려도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해도 감격 있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청년들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우리 가족들을 보며 변화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보고 구역 식구들을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제단은 반질반질한 길이 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영적인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라는, 이게 먼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축한다, 제단을 수축한다, 12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가지고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축한다고 할 때 이 수축은 건축 행위잖아요. 제단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에 관한 용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수축이라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병을 치유한다 할 때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야 된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데 나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너희들의 영혼이 병들었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의 마음이 병들었다. 이것이 치료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희들 병들어 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이 바알로 향하는 그 마음이 치료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치료돼야 된다. 예배하면서 미워하고, 예배하면서 불평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위해서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치료돼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12지파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4통 되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제단에 물이 흘러넘치고요, 도랑을 판 도랑에 가장 고일 정도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단에 지금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예.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야 되죠. 뭐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불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젖어있던 제단도 말려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젖어있던 장작을 말려야 되고, 짐을 말려야 되고, 돌도 말려야 되고, 주변도 말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상해요. 그 제단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3번씩이나, 3번씩이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딨냐 말이죠. 물을 채우라는, 바싹 말라야 거기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불이 있던 곳에 물이 임하면 꺼지게 마련이에요. 물이 있는데 불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말라있는, 농사가 되지 않고 물을 찾고 샘을 찾아도 물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엘리야가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이 지금 어디 있냐 말이죠. 갈멜산에 쫓아내려가가지고 그 지중해까지 달려내려서 물을 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산 꼭대기니까 우리처럼 약수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산에는 약수터 없어요. 산에 나무가 있어요. 약수터가 있죠. 그 약수터가 비록 있을지라도 물이 바싹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어디서 물을 구하냐 말이죠. 단순히 이거 여러분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래서 힌트를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 물에 병을 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항상 물병 하나씩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올 때 물이 흔치 않아서 물을 충분히 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자기 먹을 물을 산에 올려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물들을 다 모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에 모아가지고 1번 붓고 2번 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가 무슨 물이냐? 백성들의 생명과 같은 물이었다는 거야. 생명과 같은 물이는 가신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물을 부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 같은 물을 제단에 쏟아부어.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생명을 쏟아붓는,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 남아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요. 내 할 것 다 하고 그 후에 드리는 예배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생활,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니요.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쏟아붓고, 내 정성을 쏟아붓고, 내 정성을 쏟아붓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바싹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렇게 흥건하게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부으려고 하면 거기 모인 백성들의 모든 물을 다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쏟아부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이런 예배인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 이야기할 때 많은데, 그 전에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그러니까 물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제물이 드려져서 불 살라져서 세물이 사라지듯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도 못다 해가지고 그 제물을 불탈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나는 예배 시간에 죽고 주님이 살고 내 고집이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아집이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아멘할 때까지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생각이 살고 내 계획은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내가 또 살아요. 예배드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어요. 예배드리고 원망과 불평이 살아있어요.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아직도 미움이 살아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벨의 제사도 있고 가인의 제사도 있어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내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고 우리가 감겨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지 여러분 이번 세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살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주님이 살고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내리기 전에,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죽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엘리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몸을 상해하지 않았어요. 요란한 의식 행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불이 확 갈멜산 제단에 임하게 제단을 다 살라버렸다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엘리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바르게 예배할 때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 아방과 대결한 거예요. 이세벨과 대결한 거예요. 권력자들과 대결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나중에 뭐 450명 나오고 400명 안 나왔지만 450명과 승리해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고 우리의 영성이 살면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그날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영적인 대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엘리야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멀어지지 말고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쏟아붓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대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갈멜산에 내린 이 불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제단의 불을 사르는 제물을 사르는 그런 성령은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러움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또 뜨거움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결과가 어떻게 했나 읽어볼까요? 39절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 읽어요.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잖아. 나타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멘으로, 말씀을 들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니요.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아니요. 바알이 축복을 준다? 아니요. 만몬이 축복을 준다? 아니요. 아세라가 축복을 준다? 아니요. 세상이 다른 것이 우리를 축복한다?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통쾌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 450명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 단순해요.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엘리야처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성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